여러분 혹시 천국, 천국에 대한 예화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나 간증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천국의 간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나 책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들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야 금멸류관을 받고 은멸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동멸류관도 받고 또 그다음에 뭐도 있죠? 개털모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개털모자. 어릴 때 개털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개 하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쁘장한 개들이 아니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득개들이잖아요. 발발이 이런 것들인데 그 모자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어릴 때. 아 저는 개털모자가 싫어요. 금면류관이 좋아요. 금모자가 좋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말씀 암송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면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금연휴가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또 뭐도 있죠? 집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으리으리한 궁전과 같은 집, 정원이 딸려있는 궁전과 같은 집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자, 우리 정주는 어떤 집일까? 라고 막 물어보면 저는 궁전 같은 집이요 라고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는 똑같이 진수성찬이 있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진수성도 있는데 뭐 숟가락 젓가락이 한 2m 된대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 못 먹고 천국에서는 서로 떠먹여줘서 같이 맛있게 먹는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께서 다니실 때마다 따라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많죠? 금은 보화가 어쩜 그렇게 날마다 비유는 다 똑같습니다. 바닥에는 금으로 갈려 있고 문도 금이고 금은 보화가 널려 있죠. 지옥은 어떻죠? 뭐 고통의 목소리와 그리고 불구덩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꿈꿨는데 영적으로 눌림을 받아서 지옥 다녀오신 분들은 늘 하는 말이 몸이 몸살 난다는 거예요. 몸살이 그렇게 나요. 어릴 적 시절이지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 비유가 인간적이다. 어쩜 그렇게 인간적인 비유들일까? 당시 개척교회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이셨는데 당시는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던 자신의 말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둔 잠시 잠깐 기록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러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 무익하나마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다녀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영이 유체돼서 나가는 건지 내가 육신이 그대로 끌려 올라갔던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고 그동안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람의 이 땅의 말로는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꿈으로 이런 곳을 다녀왔다, 환상으로 이런 곳을 다녀왔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세요. 때문에 천국은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그려볼 수 없는가?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면 천국에 잔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그려볼 수 없는가?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되게 친절하십니다.
모든 걸 다 보여주시길 원하고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매우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과 우리 영혼이 온전히 부활할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 천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된 잔치는 그냥 기록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있었던 잔치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시점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잔치예요. 지금 그려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이었던 그 자리가 잔치, 천국의 잔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앉아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워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다는 이 앉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석 위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기대고 누워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문화입니다. 때문에 같이 누워있다라는 건 서로 친근하게 기대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어떻게 그의 품에 앉아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중에서 부활했어요.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안겨서 품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의 잔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우리가 하늘을 보지 않고도 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 구름의 모양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지만 그 작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날마다 선포할 뿐 아니라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만 저 먼 곳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 어떻게 맛볼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구름의 형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한 주간을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갔다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주님 품에 함께 걸어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잔치가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묻어나서 우리의 발자국 가운데에서 이 천국의 발걸음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무언가 미묘하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알 수 없는 오류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바로 잡아버린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리아예요.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 전에도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죠?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오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리아가 철이 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분명히 많은 생각과 많은 걱정을 가지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만 봐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단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는 마르다를 뒤로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옵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희석되지 않은 최고급 향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한 옥합에 대한 가치를 가룟 유다가 매깁니다. 3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내가 급하게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인이 하루 일한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을 우리나라 가치로 본다면 최소로 봤을 때 5천만 원에서 많이 보면 1억까지도 가는 그 금액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옥합이 석고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하려면 깨트려야 되고 한 번 사용하면 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써야 돼요. 뒤가 없는 그러한 향유를 가지고 와요. 가져왔는데 망설임 없이 목 부분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둘 다 행했다라고 보는 게 옳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이 흘러내린 그 발에서 또한 남긴 그 발에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향이 가득할 때 제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제지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일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제 수중에 한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향유를 사왔어요. 1억짜리 향유 어디 살지 모르지만 사왔습니다. 사와서 이 십자가에 바르는 거예요. 의자를 닦고 그리고 예배당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시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있다면 요즘에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이제 방학이지만 부모님들이 추운 날씨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여름에는 땡볕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 전화를 해요. 우리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부모님들 지낼 수 있게 해달라.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뭐 커피나 음료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가서 제공을 해주겠다. 대놓고 홍보를 못하니까 거기에 컵홀더에다 하나 껴서 우리 교회 이름 써놓고 하면 전도도 되고 홍보도 되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이 들어갈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학교 2군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고 판단이고 이게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이나 사역이나 말씀을 보면 언제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이었으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향유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비유가 무엇입니까? 헌신이었을 거예요. 헌신과 드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향유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뭘 깨라는 거지? 적금 깨라는 건가? 어떤 과거에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건축 헌금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두렙돈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크다고 받으셨던, 기쁘게 받으셨던 게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 화폐인데 지금 말하면 100원짜리 정도, 200원 딸랑딸랑 드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드림의 의미라면 이게 가장 기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한다 해서 하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두렙돈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향유는 드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는 제자들이 볼 땐 드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입구가 깨어져 버린 향유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드림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장례하고 예비하는 준비의 손길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향유를 사용한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깨진 향유를 간직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이 죽고 장례할 그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마리아가 드렸던 이 마음, 지금 내 앞에 온 그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버립니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판단하신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있었을까? 그녀가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 향유를 준비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녀 자신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정립할 수가 없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럼 이 복잡 미묘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 고쳐주시겠지, 예수님께 살려주시겠지,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 원망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주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오죠. 감사가 오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죄송하는 마음이 계속 복잡 미묘하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옥합이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녀의 향유와 그녀의 머리카락과 그녀가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거, 여러분 그 이전에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헌신이나 드림이나 사랑이나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 경배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주님께 드려야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머리에 부어드려야지,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택한 향유는, 그가 깨뜨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경배를 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온전히 사용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확히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만 원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그것을 알뜰하게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지, 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었고 세상에서 가장 낭비를 많이 한 제사가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소를 온전히
다 태워드린 거예요. 남는 게 하나 없어요. 1000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면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게 낭비라면 이걸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많은 것을 태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2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솔로몬의 1000마리를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다윗이 발가 벗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경배할 때 그 경배를 최고의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향유이고 그 여인의 가장 귀중한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이곳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집중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나사로가 눈앞에 있으면 나사로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천국은 어땠는지, 너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분명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잔치가 누굴 위한 잔치였냐면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도 복잡 미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얼마 뒤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통스럽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 말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는데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찾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을 누렸고, 내가 축복을 받았고,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눈동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똑같았어요. 제가 사도신경을 좀 느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도 사도신경은 빨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거나 내 머릿속으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송영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거 순서를 지키면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가지고 좌정하시고, 이것을 하나를 우리가 실수하면 주님께서 야 너 실수했다 떠나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의 마음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드는, 순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서 내 향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저 이것을 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나오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도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우리 집 남편이 왜 이렇게 늦은지,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이게 더디는지, 때로는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도대체 왜 운전하고 오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지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지고,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잠시 잠깐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걱정들과 근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언습해서 주님께 순금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고 순전한 나도로 만들어가야 하는 그 시간에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만 있는 겁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향유를 드렸고 가장 값비싼 걸 통해서 주변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향유 때문에 향기가 가득한 건 맞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말을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그러면 왜 그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라는 말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현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유가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주님께 부어졌어요. 마리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머리에 향유가 부어지고 그 발에 향유가 부어졌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가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자리라는 곳, 죽으심과 그 사역, 예수를 바라보는 이가 전혀 없고 분명히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잔향, 그 장래의 잔향들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예수께로 모아버리고 모든 향기를 말끔히 날려버린 게 바로 이 마리아의 경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수많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나 때로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개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그 중심으로 퍼져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머리카락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경배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마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향한 마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갈 것을 예비하시니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교류하세요. 교제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나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예배 자리만큼은 주님께 경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 자리라면 우리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 6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꽤 많은 시간 내 가정에게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할 때도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가장 기쁠 때에도 가장 감사할 때에도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무언가를 드려도 좋고요.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없어서 평소에 사용하던 감람유를 주님께 부었다가 주님께서 노발대발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전한 나도 옥함과 같은 순전한 마음. 오직 일편단심 예수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옥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뒤는 없습니다. 조금 남겨놓고 조금 요만큼 챙겨놓고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용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향이 물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잔치 자리였지만 잔치 자리 이전에 장례식이었잖아요. 집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갈 때마다 또 돌아가는 길마다 장례식 장의 향기가 났을 거예요. 이제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인데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있겠죠. 예수에게 향유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악수를 하고 예수와 포옹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이제는 그 남아있었던 죽음의 잔향은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그 향유옥합의 향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남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자취도 향기가 나는 발걸음이고, 내 집에 들어가서 또 풍겨지는 건 예수의 중심에서 흘러나왔던 그 예수의 향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아도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너무나도 많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이것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쓴 냄새들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향수를 뿌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냄새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 잔향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맛보십시오. 하지만 모양만 그럴듯하고 행위만 있고 주님께로 집중해야 될 것이 나에게, 사람에게, 행위에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진정 내 삶 가운데에서, 천국 잔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져 나오고 풍겨져 나오는 잔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되고,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정결한 옥합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보지 마십시오. 옥합 너머에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